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2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다 함께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오늘도 말씀에 은혜 달라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보게 하여 주옵시고 새 생명을 찾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보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조명하여 주시고 밝혀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실족해 하는 것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심고 또 믿음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은 그 믿음의 궁극적인 책임은 사람의 몫입니다. 이스라엘이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거기서 봤던 것, 들은 것, 본 것이 전부 우상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이런 물리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케 하고 또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심으로 요구하신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위에서 살면 하나님이 너희의 날을 길게 하고 형통케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드느냐 아니냐, 이 믿음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각 개개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지만은 교회 출석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믿느냐고 물으면은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는다.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교회는 안 나가도 하나님과 나는 함께 살고 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냥 아는 것일 뿐이죠. 마귀는 믿음의 지식이 없느냐?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보다 믿음의 지식에 있어서 탁월하고 마귀는 신학자입니다. 모든 시험을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로 믿음의 지식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귀신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마귀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베푸실 때, 귀신을 내쫓을 때 마귀가 그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인정을 해요. 그러면 그걸로 마귀가 하나님 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느냐? 절대 아니죠. 마귀는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가 싫어하고 못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마귀는 못하고 굉장히 싫어해요.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마귀인 겁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몫은 그래서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냐? 아니죠. 마귀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아니죠. 마귀가 더 잘 알아요. 믿음의 결국은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믿음의 결국은 말씀에서 차이가 난다.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아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옥 가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지옥에 가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죄악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 사람의 죄악의 시초는 분명히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멀면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어김으로 사망이 오고 저주가 오고 죽음이 왔습니다. 사람이 버림받는 것이 왜 버림을 받는 것이냐? 역시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믿음과 동전의 양면처럼 짝이 되는 것은 아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에 있어서 동전의 양면처럼 짝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인정이 뭡니까? 아는 것입니까?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범사에 인정하는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범사에 우리가 그를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가르쳐 주시는 분,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각 개개인이 하는 거예요. 개개인의 선택의 몫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최후 심판을 통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가 믿은 것에 대해서, 믿고 행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는다는 것은 인정과 지식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각 사람 개개인의 몫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능한 이유는 거기에 기인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무엇이 나를 실족해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미끄러지는 것들이 바로 나를 실족해 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온전히 깨닫고 말씀 위에 믿음을 쌓아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 오늘 말씀에는 시비가 붙은 사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를 높이느냐. 여러분 여기서 뭘 가지고 시비를 삼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느냐, 그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시비의 근거를 삼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둘만 다 해먹느냐. 말하자면 이런 얘기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너희들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회중도 거룩한데 왜 너희들이 하나님도 무시하고 회중도 무시하고 너희 둘만 모든 것을 그렇게 다 하느냐. 여러분 항상 시비 따지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근거가 있고 명분이 있죠. 하나님도 거룩하다. 하나님이 택하신 200만의 이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하다. 그런데 왜 너희 둘이 그 위에 서서 마치 왕처럼 왕노릇하느냐. 바로 이것이 저들이 내세우는 명분이고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명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뜻에 동조하는 많은 무리들도 있습니다. 오늘 2절 보면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온 회중이 투표해서 뽑은 사람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가 힘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말하느냐에 따라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권을, 지도력을 뒤흔들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250명이나 이 무리를 데리고 모세를 향해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이 시비거리를 가지고 도전하는 무리, 명분도 있습니다. 지지 세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입니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저희들은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말이 합당한 것 같지만은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한 게 아니죠. 자의로 한 게 아니에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저를 택하셔서 부름을 받아서 한 거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여러분 250명이 저들이 유력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유력자를 뽑아서 투표해서 된 거지만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투표해서 선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택함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민수기 3장 9절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시비 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평가하자면 모세와 아론은 자기들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입장에 서 있을 뿐이에요. 고라와 그 무리들이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하더라도 이들의 무리는 어떤 입장이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거역하는 입장에 서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문제에 당면했을 때 뭘 먼저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을까?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뭘 먼저 생각하느냐? 그 문제에 대한 시비, 옳고 그름, 논리성, 명분이 타당하냐? 그리고 또 하나 눈치 보는 것은 뭡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조하느냐, 지지하느냐. 그래서 대중의 70%는 항상 무리의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 중간에 입장에 서서 가만히 있다가 이것을 많이 지지하는 사람 편에 붙어야 되겠다. 상황을 보죠. 여러분, 사람들에서 말을 시비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그럴싸합니다. 왜? 하나님 자체를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회에서 뭔가 문제가 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생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귀가 언제나 우리에게 시험 주고 흔들게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정 안 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죠. 항상 하나님 하신 말씀을 가지고 흔드는데 이 모든 믿음의 문제, 시험의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오죠. 고라와 그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비중을 두고 생각을 했더라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감히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말씀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이 앞선 거예요. 명분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속내는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모든 것을 독차지하는 것에 대한 어떤 질투심이죠. 모세와 아론은 지도자죠. 그 형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그의 누이는 미리암이죠. 왜 가족끼리 모든 것을 다 해먹느냐? 너무 심하지 않느냐? 우리도 레위 자손인데 왜 우리가 무슨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모세 너희 집안만 이렇게 다 해, 그것을 다 차지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어야 됩니다. 믿음의 실족도 말씀의 문제가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거기 기준에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한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시비거리에 휘말려 가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보면 같은 레위 족속인데 왜 아론 자손만 제사장 노릇하고 권위를 인정받아야 되는지, 왜 자기들은 한마디로 제사장 그룹이 될 수 없고 자기들은 제사장의 뒤치다거리나 하고 성막을 짓고 내리고 그런 힘든 일만 해야 되고 이렇게 차별받아야 되는지, 이것이 불만의 원인이죠. 사람들은 공평을 좋아하죠. 능력제로 하자. 사람들이 더 많이 인정해 주는 자를 세우자. 뭐 그렇게 하면 좋은데 왜 너희들만 제사장이 되느냐. 이것이 불만의 원인이죠. 노예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자기가 개교회 목사일 때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노회장이 되고 보니까 개교회들이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깨달은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실을 보면은 어떤 교회는 크고 어떤 교회는 작아요. 교회의 크기가 목사의 능력과 영성과 재능과 복의 척도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건 분명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뭘 가지고 평가합니까? 교회 크기, 성도가 얼마나 되느냐, 교회 헌당은 했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이 교회를 갈까 말까 정하든지, 그걸 목사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있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는 현실에서 봐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차이를 두신 것은 하나님이 차별하신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직위와 외모와 명예와 업적, 이런 차이가 오늘날 목회의 세계에서나 사람들 사이에서 우월감의 기준이 되거나 열등감의 기준이 돼요. 여러분, 이런 차이가 하나님의 차별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것, 평생 성도 10명도 안 되는 교회 목사인 차이, 이게 하나님의 차별이냐?
10수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 많이 했었죠. 뭐냐면 한국교회 대표적으로 성공한 목회자 집안, 김선도 목사, 김홍도 목사, 김국도 목사, 삼형제. 왜 그렇게 큰 교회, 삼형제가 다 큰 교회 목사가 됐느냐? 그 어머니가 목사님 잘 섬기고 그렇게 모셨더니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큰 교회 담임하는 목사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하면 뭐 그렇게 갖다가 끌어붙이죠. 뭐 저런 숨은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게 다 틀렸다고 볼 수는 없죠. 뭐 3대 목회자는 거저한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죠. 여러분, 가장 확실한 것은 뭡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은 다만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사람을 택해서 차이를 두신 것뿐이지 어떤 공로나 능력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차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어떤 공로나 자격 조건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우월감에 빠지거나 반대로 자괴감과 열등감에 빠진다면 어떤 결과를 낳느냐? 결국 시험거리를 만들어요. 시비거리를 삼아요. 시험에 들어요. 차이를 가지고 왜 이렇게 나는 차별을 받지?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한동안 한국교회가 막 성장하던 2000년대 초반에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교회 안에 어떤 풍조가 들어왔냐면 목사는 CEO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마케팅 전략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동안 혼란을 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목사가 무슨 사장입니까? CEO는요, 사람이 뽑는 거죠. 능력을 보고 뽑는 거죠. 재능과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하는데 목사가 재능과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아니죠. 차이로 뽑혀서 차별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세든 목사든 누구든 하나님의 종들은 다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택함 받은 것일 뿐입니다. 그럼 목사가 되는 것과 평신도로 봉사하는 것의 차이가 하나님의 차별이냐? 하나님이 차이를 두신 것뿐이지 차별이 아니죠.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으로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도 외적으로 드러나는 차이들이 많아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사업의 번창, 자녀가 잘 되는 것, 가정이 평안한 것, 이런 외적인 것들의 차이가 우월감의 근거가 되거나 열등감의 근거가 되거나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둔다면,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 것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라고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에게 뭔가 다른 사람과 차등이 있는 내가 우월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대단한 착각에 빠진 거죠. 따라서 보겠습니다. 차이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다. 자족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 멀쩡한 사지를 가지고 태어난 것, 차이입니까? 차별입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이런 차이를 둔 것은 누구는 더 좋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고 누구는 저주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 차별입니까? 우리는 그냥 차이를 두신 것뿐이라고 대답할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차이가 세상에서는 차별을 만들어내죠. 차별하는 시선, 참 힘겹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하시는 말씀을 보면 어떤 재앙이나 어떤 나쁜 일들이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으니 빨리 와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나사로인데 나사로를 위해서 빨리 서둘러 가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더 지체를 해요. 그 사이 나사로는 죽고 예수님이 거기에 도착하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돼버렸어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섭섭합니까? 그래서 대놓고 뭐라고는 못하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동생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섭섭함과 원망 어린 말투로 말하다가 예수님께 얘기해요.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루면 올 수 있는 거를 즉시 와야 했는데 오히려 더 늦게 왔을 때 이 가족들의 섭섭함,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하루면 올 거를 다른 것들을 타고 왔으면 반나절이면 올 거를 12시간이면 올 거를 나흘을 했다?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가까운 사이가 아닌가 보다.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차별되게 우리를 좀 먼 거리로 생각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간이 예수님의 시간은 아니에요. 우리의 기대가 예수님의 기대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실망할 것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차이나게 나흘이나 지체해서 실망을 주고 섭섭함을 주고 왜 이렇게 행동하셨습니까? 그를 나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를 다른 사람보다 덜 사랑해서가 아니고 그를 실제적으로 더 많이 사랑하셔서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신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살리셨고 그들은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이 더 굳건해졌고 지체하신 것은 더 사랑하셨음을 저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살피지 못하고 외적으로 벌어지는 상황만 보고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라고, 하나님 나만 미워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쉽사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팔다리 다 있죠. 눈도 잘도 깜빡이고 눈 깜빡이는데도 어려움 없고 듣는데도 어려움 없고 걷는데도 어려움 없고 먹고 자고 입는데도 어려움 없고. 이화자 집사님이 병원에 있으면서 자기가 새로운 감사한 사실을 깨달았대요. 물 마시는 게 이렇게 감사한 줄 몰랐대요. 그 음식 하는데 한 10일을 굶겨 놓으니까 그래도 수액을 맞으니까 이렇게 하긴 하는데 먹다가 안 먹으면은 얼마나 그게 그렇습니까? 물도 못 마시는데. 여러분 알고 보면 나를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굉장히 많아요. 감사할 게 굉장히 많아요. 팔다리 사지가 없으면 불행하다고 하죠. 근데 여러분 팔다리 사지 없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자기 인생을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좀 남들과 다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긍정적으로 살아요. 사람들은 차이를 가지고 뭘 만들어내느냐? 두 가지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우월감이고 남보다 조금 좋으면 또 고개에 막 빳빳이 대고 내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우월감을 가지든지 아니면 남보다 못하면 비교하면서 계속 열등감의 감정을 곱씹어요. 조금 위에 있으면은 우월감을 가지고 조금 하향된 차이를 보이면 열등감을 가져요. 여러분 이런 거는요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옛말로 개나 주세요. 근데 요즘은 개나 주라 이렇게 하면 또 동물보호법에 이런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러더라고.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이런 감정은요 하나도 쓸데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비뚤어진 시각을 가지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사람 중에 열등감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표시를 안 해서 그렇지 열등감은 다 있어요. 또 우월감도 있죠. 조금만 잘 되면은 또 우월감이 생겨요. 제가 어린 시절에 생각이 많고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열등감이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은혜 받고 이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비늘 벗겨지듯이 싹 사라지더라고. 좀 못하는 게 많아요. 특히 저 구기 종목을 진짜 못해요. 근데 또 다행인 거는 부럽긴 한데 하고 싶진 않아요. 응? 제가 제일로 별로 보는 게 뭐냐면 골프. 하는 거는 또 운동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저 뙤약 끝에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고 공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거기 가서 막 박수치고 저 짓을 왜 할까? 응?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한순간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심어주시냐면 사람은 다 잘할 수 없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하면 된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나일 뿐이다. 주신 분량대로 은혜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뭐 나보다 잘난 사람 있으면 뭐 그 면에서 나보다 특출난가 보다. 예? 나보다 큰 교회 목사님 있으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저 은혜를 주셨나 보다. 나는 여기서 목회하면 이게 내 은혜다. 시험 들지 않고요, 상처받지 않아요. 참 감사하더라고. 내가 만약에 그때 그 생각이 바꿔지지 않았더라면 열등감을 고씹든지 아니면 더 잘됐다고 우월감에 빠져 있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외적인 조건과 환경이 다른 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외적으로 주어지는 결과나 환경이 신앙생활 잘하고 못함으로 주어지는 절대적인 인정 표시도 아니에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사업의 번창, 자녀가 잘 되는 것, 가정이 평안한 것, 우리 모두 다 원하죠.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외적 모든 것들의 차이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절대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라고만 생각한다면 큰 착각에 빠진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실패하고 제자들도 실패하고 사도 바울도 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말씀 보십시오. 부자는 하나님 잘 안 믿고도 비단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며 호의호식하며 살아요. 나사로는 하나님을 섬기고도 죽는 날까지 부자가 되지 못하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요. 외적 조건, 환경이 그의 신앙 때문에 비롯된 하나님의 절대적인 차별의 표시가 아닙니다. 외적 차이는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주시는 단순한 차이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선물과 같은 다른 사람과 차별하신 차별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증거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월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최고의 차별 대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랑이에요. 이 이외에 더 이상의 차별 대우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차이를 차별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비거리를. 아니 쥐하고 나하고 뭐가 달라? 근데 왜 나는 여기 이런 상태로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상태를 누려야 돼? 분명히 거기에 분노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들이받고 그러다가 결국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고라한테 레위 자손들아 들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별돼서 선택해서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고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해서 섬기게 하신 것이 그게 작은 거냐? 응? 그런데 그거 작은 것으로 그것을 생각하고 오히려 너희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모세가 책망하잖아요. 레위인과 제사장의 차이가 차별이냐? 아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 그러면? 너희들은 거룩한 섬김의 직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직분을 받지 않았느냐? 그것이 작은 것이냐?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믿음의 시금석은 말씀이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잃으면요 시비거리가 생겨요. 우리의 시선이 차이를 뭘로 보느냐? 차별로 봐요. 아니 지는 저러고 나는 이러고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혼자 시험에 들어요. 성도의 마음에 말씀이 사라지면 믿음이 설 자리를 잃어요. 그 마음 빈 공간에 뭐가 들어가느냐?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슈가 들어가요. 충동질하죠. 사단이 이슈를 넣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냐? 이슈를 넣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안 죽어. 죽을 것 같아? 이슈를 넣으면 그거 생각하다 보면 분노하는 거죠. 마귀는 말씀 빼앗기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그런 잘못된 것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잡는 것이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기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해요. 여러분, 착각합니다. 이슈는 착각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이슈를 따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야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붙들어야죠. 말씀 떠난 믿음은 철저하게 마귀에게 이용만 당하는 믿음임을 우리는 깨달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2007년 아프간의 샘물교회에서 23명의 청년들이 선교를 떠났습니다. 거기 한 명의 목사님, 한 명의 청년이 탈레반에게 희생을 당했어요. 우리나라가 평화유지군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 한 명이 폭탄 테러로 희생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거기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아프간 사람들 391명을 군 수송기로 기적같이, 작전명도 진짜 미라클인데 정말 진짜로 기적같이 저들을 구해냈어요. 선진국 독일, 벨기에 빈 비행기로 왔어요. 일본은 갔다가 사람들 여기 놓고 수송기는 보내라. 그래서 기자 한 명 태우고 왔어요. 유일하게 한국만 생명의 위협을 받는 391명의 가족을 구해냈어요. 참 흐뭇한 일이죠. 선진국의 그 내놓으라 하는 그 나라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해냈으니까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갑론을 박 말들이 많더라고요. 이번 정권 잡은 탈레반 정부가 그런 일에 대해서 이런 방구 사과 없어요. 그냥 그거는 그냥 묻고 손을 내밀면서 협력만 구하는 그런 뻔뻔함을 보이니까 분노가 나죠. 이런 태도에 붕괴하면서 저런 것들한테 우리 세금을 쓰냐? 우리 국민과 상의도 없이 그렇게 써도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슬람들이 들어와서 또 나쁜 짓 하면 어떡하느냐? 이런 말도 하고. 여러분, 아프간 사람들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탈레반 정권과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악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죠. 그런데 다른 말 다 제쳐두고요. 우리는 이 사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 박 시비거리를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되고, 주님이 하신 말 한마디만 가지고 이 시비거리 되는 사안을 한마디로 판단할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거면 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저들은 원수는 아니에요. 탈레반이 아니죠. 평범한 아프간 소시민이고, 우리 정부가 그곳에 가서 일할 때 우리를 도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은요, 교회 안에서만 듣고 고개 끄덕거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면 돼요.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시비에 휘말려 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 위에 서 있다면 내가 낸 세금을 저들에게 인심 쓰고 싶지 않다, 이런 차별적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면 손해나지 않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사람이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갚으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모든 행동들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사지에서 구해낸 거 잘한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에요. 말씀으로 보아도, 대의적으로 보아도 잘한 일이에요.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 사람들은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아서 친절을 잘 베풀기도 하지만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갚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을 만드는 게, 이게 돈 주고도 못 사는 이런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열리게 해서 이런 일들이 정치, 외교 모든 면에 유익을 줄지언정 손해나게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시비거리, 시험거리에 빠져듭니까?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 아닙니까?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시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실패했느냐? 왜 이 고라자손이 땅속에 땅이 갈라져서 저들을 삼켰느냐? 말씀에 실패했기 때문에. 말씀에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실패는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온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에 실족하느냐?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 삶이 복되고 은혜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세상에 있는 많은 시비거리에 우리가 휘말려들지 않고 하나님 은혜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귀가 열려서 내 인간의 이성으로 이랬다 저랬다 시비거리와 판단거리를 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이것을 온전히 행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말씀에 방해되는 모든 찌꺼기, 쓰레기와 같은 생각들은 다 몰아내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굳게 심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가시를 맺음같이 그런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는 성도들 다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일으켜 주시고 저들을 귀하고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